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망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런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을 만한 그 짓을 했습니다. 당시에 여기 마지막 대목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그렇게 의논했다 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 인생이나 그 당시 사회나 어떤 시대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극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진짜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사람들의 기본 상식과 기본 사고방식을 모독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극히 위험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울산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다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 아직도 이 성경 말씀을 고집고 듣는 사람이 있다니 참 바보다. 이 성경 말씀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니 그거 참 웃기는 이야기다. 나도 안 믿는데 당신네들 왜 믿어요? 라는 그런 생각을 불뚝불뚝 설교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르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떠오르는 그 순간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6절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살해하고 죽이겠다는 그들의 심정을 우리 헤아려 줍시다.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줘야 돼요. 그 사람 심정을. 우리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지금 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관심도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 점잖은 분을 왜 죽여 이래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버리면 네 죽고 내 살자 이래 나옵니다. 이거는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아주 질 나쁜 과대망상, 사기꾼 어떤 명칭도 괜찮아요. 아주 질이 나쁜 기존 질서를 모독하는 자,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박살내는 자, 살려줘서는 안 되고 만약에 예수가 누구한테 죽는다면 우리는 박수치고 환영하면서 반길 수밖에 없는 그냥 부질없는 아무 쓸모짝 없는 존재가 바로 그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천국 보낸다고 말은 해놓고도 막상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보내신 천국의 메시아라고 오신 분은 바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역겨워 만들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케 하는, 우리하고 대화 소통이 안 되는, 전혀 그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분을 보냈습니다. 믿으란 말인지 믿지 말라는 말인지, 그것은 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알면 예수를 거듭 찾게 되어 있다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말을 하지, 막상 예수를 제대로 알면 말릴 새도 없이 내가 먼저 나서서 예수를 목졸라 죽이든지 거듭 차든지, 안 그러면 갈라서든지 헤어지든지 무슨 조치를 하게 된다. 우리가 이러한 제대로 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아직까지 관심도 없기 때문에 잘 모호하기 때문에, 여기 그 당시 바리새인들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가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모였다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의논하는 그러한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거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도 산 인간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참 예배하고 있는데 뒤에 만약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저를 밀치시고, 저를 밀칩니다. 밀치고, 너 나가 있어. 밀치고 이 강대상을 대신 차지하십니다. 차지하시고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때 그 뜻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 잡고 하는 짓이 결국 지옥 간다는 그 이야기밖에 들으니까 자꾸 교회 해가지고 개척교회 한다고 찬송 예배하고 백날하고 교회 다녀도 그건 생명이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그건 생명이 아니야, 그런 뜻이거든 말이죠. 열심히 30년 20년 교회 다니고 해도 그거는 생명이 아니야 라는 뜻에서 니 나가 있어, 니 나가 있어 하고, 여러분 생명을 주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런 물으면 이건 아무 선입감 없이 그냥 들어보면, 어린애가 들으면 그게야 생명 얻는 것이 옳고 죽이는 것은 나쁘지.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기분 나쁘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과 관련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죽게 만들어 스스로 자기를 지옥으로 몰아내는, 그럼 그런 짓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단 말인가? 그렇게 충분하게 그렇게 들려올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점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허투루 듣지 마시고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당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 집사,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지? 그건 애들도 아는 이야기하는데 그걸 왜 물어요? 그거 왜 묻습니까? 그거는 뭐냐? 네 생명에 관심이 있기는 있었나? 그런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네 생명에 관심이 있기는 있었나 이 말이죠. 했고 밥 먹고 살라고 열심히 직장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주일날 겨우 짬내서 교회 나가지만 평소에는 막 찾아서 학생 묻고 살라고 열심히 애씁니다.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조져버립니다. 네가 열심히 밥 먹고 살라는 건 그건 생명이 아니야. 그건 생명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어딥니까? 비로소 거듭 차지요. 나가이. 비로소 거듭 차는 거예요. 꼭 이 순서를 우리가 과정을 이게 빠뜨리면 안 돼요. 나가이 씨.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3번 떨어지고 4번째 치려고 고시원에서 12시간 공부 열심히 하고 갔는데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어이 청년 뭐하노?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자. 묻든지 뭐 하겠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질문을 왜 합니까? 지금 고시 공부하는 애야. 그게 뻔하지. 생명을 얻는 게 그게 옳지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 또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이건 생명과 관계없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듣는 오빠 또 기분 나쁘잖아요. 듣는 오빠.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저 줘야 얻는 겁니다. 네,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예. 생명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그저 줘야 얻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힘으로 아무리 예수가 힘써도 생명 없습니다. 예, 생명 없습니다. 마태복음 그 19장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들어보면 정말 낙담에 낙담을 할 말씀이 나와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낙담에 낙담을 하는, 도대체 어떤 말씀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에게 낙담을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이 19절에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했습니다. 몇 사람이라고요? 두세 사람입니다. 힘들게 목사해가 두세 사람 목회하려고 목사 땄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왜 이 말을 듣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낙담을 하겠습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 같으면요, 사실 두세 사람 같으면 목회할 것도 없어요. 자기 부인이 있잖아요. 자기 있잖아요. 벌써 두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구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애를 12명 낳아가지고 이명박 취임사 때 참사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걔는 12명이 합쳐서 10명이라고요. 14명. 축구팀이 뭡니까? 더 하죠. 14명.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4명을 보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도 내가 함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숫자와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숫자와 무관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숫자에 관심이 있다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은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그 개척교회 하는 목사한테 와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는 것이 어느 게 옳으나 하면 그 개척교회 목사 예수님 그걸 차쁩니다. 숫자 불하지도 않은 인간 와가지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생명은 숫자와 무관해요. 물론 돈과도 무관합니다. 자존심하고도 무관해요. 생명은 예수님 혼자 독점해서 독점적으로 가지고 와서 독점적으로 우리에게 나눠주면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12조로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은 결국 인간한테 밉상받아서 죽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라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쭉 있으면 거기에 뭔가 메모지를 해가지고 어떤 리플을 달고 붙여라 하면, 제 같으면 이렇게 쓰거든요. 십자가 쭉 가로 세로 쭉 있으면 거기에다가 종이 한 A4 용지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붙일게요. 밉상. 위로부터 아래까지 밉상지.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선택하라 했습니다. 빌라도가 하는 말이, 강도를 낳아줄래? 강도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안 그러면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하냐?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은 죽이고 강도를 낳으라고 했습니다.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정신적으로 압박했고 구박했다는 것을 그 민중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예수라는 분이 자기의 인격 그 바탕 자체를 모멸감을 주고 모독했는지 그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차에 집단적으로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세포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폐쇄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온다든지 그 이물질을 넣은 다른 어떤 유기체가 들어오면 이 세포 내 자생적으로 이것을 방어하게 되어 있어요. 사수하게 되어 있다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안에 있는 저항력이 생겨서
그 세균을 잡아먹게 돼 있죠. 그 인간의 이게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물질이에요. 이물질이 들어가 잔소리 하는데 그건 누가 소탁합니까? 본성적으로 이거는 뭐 인간성이 더 나쁘고 덜 나쁘고 그 구분 없어요. 그냥 본성적으로 걷어차게 돼 있어요. 예수 저리가 하고 걷어차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또 한마디 또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한마디 더 해줘. 하여튼 죽을 놈이 죽을 짓을 하고만 이래야 합니다. 소경이 못 보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지. 꼭 말을 한마디 딱 이렇게 밉삭게 던진다. 그러니까 십자가 나중에 밉상 덩어리.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고자 의논한 것,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교회당에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당신이 주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생명이 있어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빠이빠이입니다. 우리는 기담을 들을 필요도 없고, 안 그래도 마음만 잔소리 다 하는데 그까지 잔소리까지 교회까지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잔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 5절에 나오는 1절과 5절에 나온 사람이 손 마른 자, 바짝 손이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런 이상한 병에 걸린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고 그냥 뭐 치료비 받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낫게 해줬다고. 어떤 대가 없이. 그것은 바로 그 병자, 환자는 앞으로 건강한 손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건강케 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돌아다니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고침받았다는 그 사람 또한 남들 앞에 밉상덩이가 되는 겁니다. 당신 힘으로 살지. 왜 연약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병 고침 받아가 왜 그렇게 돌아다녔냐, 인생아. 예? 다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잖아. 근데 니는 그렇게 의지력이 약해가 되겠느냐? 어디 그 손 하나 고쳤다고 아직까지 예수냐? 나는 그런 밉상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이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하고 의논적으로 하지 않고 왜 거저 주셔야 되는가? 왜 거저 주시는가? 그리고 그 생명을 준다는 그 일을 다른 사람은 안식일에 못하고요. 오직 예수님만 안식일에 이 일을 했거든요.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면은 예수님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안식일을 지킨 사람에 한해서 그저 생명을 그저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줘도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그 법의 혜택을 입지를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안식일 주인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는 그저 줘도 허물이 안 되는, 우리가 그저 받아도 고맙기는 고맙죠. 그저 받아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저 안 받아도 뺄 거 없이 그냥 주시면 고맙다고 받으면 그게 영생이 되는 그런 관계에 예수님께서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안식 생명을 거저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지금부터 슬슬 걱정이 되는데요. 참,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에 제가 겁없이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제가 그냥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야곱하고 예서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 별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야곱은 창세전부터 사랑받기로 작정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고, 예수는 창세전부터 미움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예수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고 에브리바디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수명이 80, 90 아닙니까?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창세 전에 있었던 그 계획을 나중에 차후에 들어보니까 예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밉상받아서 지옥 가야만 하고, 야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천국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서, 그까지는 이름이 쉽지요. 이제 어려운 거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니까 거기서 어려운 대목이 하나 나와요. 그럼 뭐냐 하면은, 자, 이 대목을 하면서 저도 무척 수십 년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이 대목을 하면서. 뭐냐 하면은, 그들이 태어나서,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태어나서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창세전에 이미 확정된 그 말씀에 의해서 야곱은 이유도 없이 무조건 천국을 가야만 하고, 예수는 이유도 없이 무조건 지옥에 가야만 한 존재로 태어나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뭐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뭐 11조 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태어나서 아무 어떤 나쁜 짓을 교도소 뭐 했다가 그런 거 한 게 없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 한 것도 없이, 그거 상관없이 그들은 한쪽은 천국을 가야만 하고 한쪽은 지옥을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아주 단촐하게 설명하냐 하면, 왜 그래?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단촐하게 우리가 물으면 단촐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내한테 있거든.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내가 미워할 자를 내가 내 마음대로 미워의 대상을 누구의 의논 없이 내 혼자 만들 권한이 있거든 라고 답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해놓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했던 것이 들통이 났던지 이런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오묘한 지혜를 알 수가 있으리인가?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이걸 뚫을 수가 있겠는가? 오직 사랑받은 자만이 이 말에 화답할 것이다. 이렇게 운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기가 찼단 말이에요. 어떤 태어나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어떻게 살든 간에 그거는 묵살을 되고, 그거는 마치 없는 것처럼 몇 년을 살았든 어디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았든, 갑자기 옥경이 생각나는데 뭘 했단 말이야. 그거는 완전히 미시 나오지 물청소 해가지고 완전히 그거는 니 애썼다, 니 산다고 고생 좀 했지, 그래 니 돈 좀 벌었어, 돈 좀 벌었어, 그래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창세전에 사랑해주기로 작정한 자만이 이 사랑의 비밀의 말을 알아먹는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말을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을 알게 된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 5자로 간단히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았다. 이걸 끝납니다. 나는 살았다. 앞으로 착한 일을 하면 나는 살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쁜 일을 줄이면 살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나는 살았다. 어디를 기계도 어디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지 간에 나는 살았다. 반신불수가 돼도 나는 살았고, 부도나도 나는 살았고, 집안이 엉망지 콩가루 집안 돼도 나는 살았고, 교회가 다 깨져도 나는 살았고, 교회 없이도 나는 살았고,
고백을 할 때 제대로 알아들으신 겁니다. 제대로 정말 아이고 참 제대로 알아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한 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아들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살았다 그 한마디로 온 천지에 안 헤맨 데가 없어요. 다 헤매고 다녔습니다. 강도의 위협과 도적의 위협과 매맞고 자기 주변에서 어떤 폭죽 터지듯이 불꽃 놀라듯이 뭔가 깜짝 깜짝 놀라가 자살하실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불고 배가 뒤집어지고 독사가 무는데 이렇게 뱀이 어떻게 하고 막 온갖 독을 마시고 어떤 일이 나도 별로 안 놀랐어요. 살았는데 살았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을 반듯하게 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영성훈련 충실히 하고 자기 행동 자기가 철저하게 잘 조심하면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요, 죽은 자에게는 죽은 것밖에 안 나오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만 나오니까 그 생명이 얻고자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딱 사랑이라는 그 주어진 것에 딱 깨보니까 간에 영생이 들었어요. 생명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사랑받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창세전부터 영생받기로 작정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말만 사랑해가지고 선물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또 여기 주일학교 아들한테 선물 또 한 보따리 여기 사놨어요. 오늘은 어린이날이다 집에 가라 이러면 아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손에 쥐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사랑한다 집에 가라 이렇게 좀 곤란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의 선물은 뭐냐? 네가 한평생 살면서 어떤 짓거리를 하면서 돌아다니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동이 없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제가 이 성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의 글을 이렇게 얼마 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요. 예수 믿고 착신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참 그 사람 만나면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인간아, 내가 산다는 자체가 남한테 피해준다는 걸 모르나? 그 짧은 거 아닙니까?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남한테 피해를 줘요. 늙으면 몸에서 냄새 납니다. 그 손자들에게 피해줘요. 다른 것에 피해줍니다. 근데 안 늙은 사람이 있습니까? 방금만 끼도 나한테 피해줬는데, 이게 사람은 남들에게 쉽게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남들을 쉽게 즐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들께 즐겁게 하는 것은 얼마 안 되고, 남한테 상처 주는 이야기는 살아있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주어집니다. 어떤 인간도 똑바로 해! 똑바로 행동해! 세상에 똑바로 해가지고 똑바로 누구면 안 돼. 똑바로 해가 군받을 자가 없어요. 딱 깨놓고 이야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왔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냐?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거 주보 뒤에 보면 그 끝 밑에서 그 네 번째 줄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다른 인간을 찾습니다. 전혀 다른 인간을 찾습니다. 기존의 인간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준해서 만들어진 사람을 원하십니다. 찾으십니다. 그게 뭐냐? 생명으로 그냥 주신 사랑을 받고 생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야? 그게 생명 받은 사람. 사랑을 받게 되면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살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가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안 갖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창세전의 사랑이 얼마나 그 유효하고 유력한지
내가 이렇게 까불어도, 이렇게 철랑대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아까 제가 개척교회 목사들 깜짝 간담 서늘하게 말한 말씀이죠. 영어 맞는 영어인지 모르면 영어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I am here. 내 여기 있다. 내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면서 하신 말씀, 나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영어 맞나? 이게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평소에 관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눈만 뜨면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 하면 자기 자신이 여기 있다에 관심이 있어요. 난 오늘 뭘 하지, 오늘 계획은 어떻게 잡지,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뭘 하지, 전부 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주님이 여기 있다, 예수님 여기 있다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자기한테 관심이 두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초조감에 빠지는데 뭐냐 하면 행동을 반듯하게 해야 돼요. 남한테 상처 주면 안 되니까.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지만 돛대가 아니거든요, 사회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불 떨죠. 예.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좋은 일이 생기면 걱정돼요. 왜? 좋은 일이 생기면 분명히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그 두려움이 생겨요. 그 머피의 법칙이라 하잖아요. 뭐든지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서 일은 일대로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많고, 그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평소에 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지 이거 환장할 지경이에요. 항상 심지어 내가 군중들 속에 있었고 수많은 수천 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항상 우선되는 것이 뭐냐? 수천 명이 있다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그 안에 내 소에 내가 여기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내와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아예 비교를 전혀 삭제하고 없애버리는 방법은 뭐냐? 내가 여기 있다 아니라 나보다 더 실존적이고 나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생명을 주는 메시아가 그들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이, 부활이고 생명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걸 충격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뭐 아저씨 한 사람 있는 거, 그냥 아저씨 보통 사람이 있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곁에 자기께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몰랐죠.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 제자들이 숫자를 셀 때 우리는 총 13명이다. 왜? 우리 12명하고 예수님하고 13명인데 사실은 그건 13명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거 한 몸을 바뀌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그 성령 주기 전까지는 13명, 하나, 둘, 셋, 넷, 13명을 보잖아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걸개를 해가지고 배 걸개를 해가지고 만들어요. 거기 보면 아주 조잡한 그림이지만 좀 이렇게 쭉 세려 보면 13명 나오잖아요. 13명이 있다고 보이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머지는 숫자 안 쳐도 괜찮아요. 그게 뭐냐? 두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두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너와 생명이 죽음 속에 죽음이 너와 함께 있잖아. 이걸 중요시 여기고 이걸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그걸 안 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요. 이 말씀을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하늘나라 가면 누가 더 높겠느냐 이래 얘기해요. 하늘나라 가서 누가 더 높겠느냐 그런 시합이 그 논쟁이 붙었어요. 길 가다가 내가 더 높다 네가 높다 이랬어요. 누가 높다 하는 것은 비교입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니까 나는 어떤 인간인 것을 알기 위해서 타인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 같이 아니하니까 나는 괜찮구나. 항상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숫자에 쳐주지를 않습니다. 너 나가 아니라 너희들이 관심을 둘 것은 뭐냐? 누가 너를 섬기느냐 하는 게 문제야. 누가 섬기느냐.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하여금 내 목숨을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대속물로 주로 하시나 여기에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속물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게 동원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 죄인이야 라고 지적할 때 대속물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너 지옥 갈 죄인이야 라고 지적하는 것이 죄인이야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니 대신 내 심판 받는다? 이걸로 네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예수님의 희생을 받는다 이래버리면 난 생명 받았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래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내용이 그냥 말로만 사랑 희생이 아니라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네 대신 내 죽는다 라고 나한테 허락도 안 먹고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었다는 게 중요하다 하니까 이거는 네 대신 내 죽을까 이런 게 아니고, 죽을 사람 죽고 죽지 말 사람 죽고 그게 아니라 죽을까가 아니라 네 대신 내 이미 다 죽어버렸다 이런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이미 돌아가 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잘난 체 해도 잘난 체 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어른도 없이 십자가에 그분이 내 대신 이거는 이 죄인 대신 내가 받을 저주를 지옥 갈 것을 대신 처리해버렸어요. 처리할까가 아니라 처리하면 좋겠지 이것도 아니고 처리해줄까 이것도 아니고 이미 과거 완료를 하죠. 이미 처리를 해버렸어요. 해버리니까 해버리고 추후 통보를 해. 추후 통보를 네 대신 죽었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네 대신해서 죽었대. 네 대신해서 죽었다. 네 대신해서. 이 대신 이거 대구 신학을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네 대신해서 죽었다 하고 통보하면서 니는 앞으로 90을 살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면 어떤 짓을 하든지 관계없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너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된 자 맞으니까 내가 니한테 특별히 통보해 준다는 겁니다. 뭘 하라가 아니라 니 죄인됨을 알라 이 말입니다. 니 죄인됨을 알라. 니 죄인됨을 알라는 말은 제발 비교 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니 생각 하는 건 자유인데 그게 소용없음을 알고 니 생각 마음껏 하루 종일 24시간 종일 니 생각만 해라. 하지만 그것이 소용없는 줄 알고 생각해라. 왜? 니는 없고 I'm here.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잔소리꾼입니다. 잔소리꾼. 요한계시록에 2장 3장 보면 7 교회가 나오는데 7 교회를 보고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버가바오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 교회를 해가지고 잔소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 잔소리 하는 게 좀 뭔 뜻이냐면 I am here. 내가 있대. 내가 있어. 나 있는 거야. 네가 있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내가 있어 라는 뜻으로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야, 니 왜 첫 번 사랑을 잊어버렸노? 에베소 교회와 니는 목사도 아닌 걸 목사를 모셔가지고 웃기고 있다는 거를 살아있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스마나 교회야, 니 참 가난하면서도 그 믿음 지켰구나. 잘했다. 가난하면서도 떼끼는 없으면서 니가 믿음 지켰구나. 내가 니한테 잔소리 한번 할게.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잔소리 할게. 더 죽도록 충성해야 돼. 가난한 교회에 돈 대준 소리 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면 생명 멸류관 줄게. 이런 잔소리를 또 해야 됩니다. 버가마 교회야, 네가
금을 들고 등장해요. 금을 들고 등장하면서 네가 우상을 왜 그래 좋아하노? 제사 섬기고 미신 찾고 권사락 하면서 점쳐라 댕기고 재미로 본다 개사하면서 뭐 좋은 거 다 보고 왜 그래 우상을 좋아하노? 잔소리해야 되죠. 뭐 뜻입니까? 내 살아있대. 주님 내 살아있대. 안 죽었대. 이 뜻이에요. 두아리아나 교회. 이는 일은 참 많이 벌리고 선교다 뭐다 온통 일은 벌리는데 네가 그저 이상한 그 여자 선지자 네가 그저 요새 여전사죠. 그거 왜 들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네가 살았나? 실은 내가 보기엔 네 죽은 교회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많이 안 합니다. 에라이 네 죽었어. 안 살았어. 빌라델비아 교회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칭찬만 합니다. 숫자 얼마 안 돼도 힘내라 힘내라 힘. 왜? 내 살았대. 라오디아 교회 소위 부자 교회 이명박 정부죠. 부자 교회 40억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 이 부자 네가 돈은 많다 말은 실상은 네가 벌거벗었구나 하고 7교회 이야기 해놓고 마지막 일을 합니다.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우리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예정된 일을 밖에 몰라.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일단 사랑했다 하면 끝까지 그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랑은 표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끝까지 따라가서 사랑합니다. 빨대 꼽아가 노루 빨대 꼽아 피 뽑듯이 끝까지 따라가면서 주께서 사랑하시고 미워하는 사람 같으면 십자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해조와의 모독하는데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예정된 대로 이미 십자가까지 준비해서 우리의 죄까지 대신 다 처리받아서 다 처리해버리고 영생을 공짜로 주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과 비교하고 안질났고 애쓰다가 인생 다 늙어가고 추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계시다는 생각 안 하고 나만 있다고 여겼던 그 어리석음, 이제는 주님께서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되더라도 그것에 사랑의 잔소리로 들을 수 있고 창세전의 사랑에 대해서 고맙다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빈 봉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 죄를 대신 다 가져가셨다는 그 창세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